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던 얼굴들도 있어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주일입니다. 이야기가 좀 생소하지만 맥주주일은 그 오순절처럼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농경사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독립기념일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 다가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 연방공휴일로서 7월 4일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이 선언된 그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이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이었던지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 여신상을 선물할 정도로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남부에서 살던 흑인 노예가 탈출을 해서 저 북쪽 시카고에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이제 한 변호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보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주인의 학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몹시 고됐습니까? 아니요. 일의 양은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면서 아니 그러면 왜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흑인이 그 변호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 눈을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님,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면 선생님이 제 대신에 노예로 들어가시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활은 너희들이 잘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가책과 어두움 속에 살던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뭡니까? 성령님에 의하여서 생기를 얻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지속이 됩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지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니는
성도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은 뭡니까? 바로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자유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은 정죄함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는데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롭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7장에 보면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그리고 모든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민과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도리어 율법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있는데도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도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이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147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어느 책에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5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무려 45회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생활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판단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는데 이 판단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벌주겠다라고 하는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심판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보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믿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 더 낫다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평가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씻음을 받는 길, 승리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없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새 생활,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은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능력 있고 창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옛날에는 폭력으로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 법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법에도 좋은 법이 있고 나쁜 법이 있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유지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차선 건너편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경찰이 우리를 스탑시키고 그리고 티켓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규죠. 사회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물건을 높은 곳에서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물건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법칙이죠. 인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법칙을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으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내 행위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시도하면 그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낳느냐?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노력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뭡니까? 공중에 머무를 수가 없죠. 중력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모든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두 번째 법은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항상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정죄함이 우리를 지배해 왔어요.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자신감을 갖다가 뭉개뜨리는 거죠. 너 같은 애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무슨,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정죄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과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자책으로부터, 실패의 쓰라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범, 지긋지긋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높은 법입니다. 자, 이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은 다른 법칙이에요. 이건 더 높은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 무엇입니까? 낮은 법칙이, 높은 법칙이 낮은 법칙을 극복합니다. 지배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가? 참 신기하고 어메이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은 하늘에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게 해요. 하늘에 공중에 뭘 두든지 간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주죠. 뉴턴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뉴턴이 그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기는, 중력을 이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력은 뭐냐? 공기를 속에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은 비행기를 땅으로 잡아내리는 그런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양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양력이 뭐냐? 비행기를 날개를 만들 때에 날개를 윗면을 더 넓게 만들고 밑면을 면적을 줄이면 거기다가 속도를 붙이면은 이 날개로 인하여 날개 위에는 뭐가 생기냐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양력이 중력보다 커지게 되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력과 중력이 같아지게 되면 비행기는 평행을 이루고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륙할 때는 이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 우리는 중력이 아니라 죄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 아래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다른 법이 바로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보다 더 높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의 횡포 속에서, 사망의 횡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더 높은 영적인 법칙을 의지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이것을 중력을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생활,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컨트롤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죄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고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중의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역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우리의 성화의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생활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뿌리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함으로, 착한 일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성육신이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형태만, 외모만, 모양만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니 무엇이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모든 선고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강도로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극형을 받아 처형받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악으로 부서지기 쉬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우리처럼 고통을 겪으셨어요. 피로를 경험하셨어요. 슬픔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결함과 질병에 예수님도 노출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도전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범죄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그 표현을 쓰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죄에 선고를 내렸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요구를 갖다가 다 받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희생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시키기 위하여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중장체, 하나만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고 넉넉한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중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중장치는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 죄 없는 인생을 사신 그 유일한, 죄 없으신, 승리하신 유일한 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인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새 생활이 열립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요. 내가 노력을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건요,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안 되는구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사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겠죠. 언어도 안 통하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지고 고민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할수록 반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요, 의심은 자꾸 부풀어올라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머지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래도 그 열매를 얻는 재미로 하잖아요. 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재미가 뭡니까? 열매 따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열매 따는 그 재미가 있으면 어려워도 막 이길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누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는 것 봤습니까?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리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농사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성령님을 자꾸 의지했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또 의지하고, 실망이 올 때 주님께 맡기고, 의심이 올 때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을 감당했더니 놀랍게도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열매들을 얻고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그 총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캐직 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테일러의 말이에요. 패배를 당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를 강구했지만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주님을 의지했고 믿었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승리가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름다운 기초를 그가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성취하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수영을 물 위에 뜨는 방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면 물 위에 뜬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스노클링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힘을 정말 뺐더니 물 위에 뜨더라고요. 물론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새 생활을 살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외의 길은 없어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느냐,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맞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생활의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려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꼬꾸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한준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죄와 사망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다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서 노예로 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늘을 나는 죄의 중력을 이기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순 선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태국 선교를 위하여 20년 이상 헌신하고 충성하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